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또 이전에도 안 했던, 오늘만 처음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구의원 출마하신 두 분이 오셨어요. 원래 예배 이후에 제가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오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김경환 맞습니까? 서경환 후보자고 앉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장정옥 맞습니까? 후보이십니다. 두 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잘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중구가 너무 잘해줘서, 주일날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길을 쫙 깔아줘서 내가 인사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얘기고요. 오해 없어요. 이 얘기 가서 또 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이 중간에, 예배 중간에 인사를 시키게 돼서 여러분에게 좀 송구하기도 하고 양해하는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나 벌금 낼 거 없어요.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만 해도 가슴 저미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던 분, 살아있을 때도 생각하면 참 고마웠던 분이고 감사했던 분이고,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난 뒤에도 그 여운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쟁쟁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근데 현역 갔다 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논사를 흘려서 눈물의 고개를 넘어간답니다. 많이 힘들게 고생하고, 그래서 막 또 정상에 올라가면 얼차려를 한다 그래요. 앉아 일어서 뒤로 굴러 이렇게 막 뒤로 굴러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막 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뒤로 지침한답니다. 그럼 너무 편해서 딱 누우면 조교가 묻는답니다. 하늘에 뭐가 보이나? 별이 보입니다. 이 새끼들아 별이 보여. 그래가지고 또 막 또 공기를 잡는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나중에 뭐가 보이나? 어머니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가장 힘들 때 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고 어머니 얼굴이 보인다 그래요. 가장 힘들 때.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제가 인터넷 글 중에 어머니를 말한 참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서울여대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 읽어볼 만한 공감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혹시 자막을 보시면서 읽지는 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 잘 쓴 글인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머니, 여러분들이 눈물 고개를 한번 올라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겠고 생존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했는지, 지금도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30이 넘든 40이 넘든 어린아이처럼 대해주신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머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 네, 이제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셨는지, 헌신적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시고도 뭐 하나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전화하면 전화 왜 했느냐고, 명절 때 가면 왜 왔느냐고, 먹을 것 사가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사왔느냐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도대체 그분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베풀고 또 베풀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희생과 헌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분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일상사 속에서 그분들은 존경받을 뿐이 그럴 정도가 아니고 일상사 속에서 존경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에 그분들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행하길 원했는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는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인데요, 그냥 우리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해야 했다.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교회를 섬겼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1절에서는 그가 아버지같이 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네. 아버지처럼.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한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까? 한 가지 그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어머니처럼 하면 되겠다, 아버지처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좋았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일행들을 향한 많은 오해가 발생했어요. 바울이 좀 이상해, 사기꾼 같아, 그 사람 결혼 안 했다는데 수상해, 혼자 사는 그 우리 여성들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 이런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즉각 해명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그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되면 여러분, 예배가 힘들어지게 되고 은혜가 찾아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혹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돈 욕심 안 내는 거 잘 알죠? 아나? 돈 좋아하는 거 아시나? 아멘 안 하시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쓸 것, 아이들 공부시킬 것 정도로 만족합니다.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내가 무슨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옛날엔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위가 줄어서 많이도 못 먹고, 내가 어디 여행은 좀 간 것 같아요. 선교여행이라든지 필요해서, 사역자도 가끔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새가족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여러분 소중한 것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처럼 오해를 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자를 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생겨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 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되고 날마다 서야 되는데, 제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빨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떨쳐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오해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해결을 하나 바울 사도가 설명해 가요. 그렇지 않다. 오늘날 모든 목사들을 상대로 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요. 그래서 목사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불러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어느 공동체나 어느 세계나 여러분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목사이지만 실제로 어디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요즘은 자기가 손 얹어서 목사 안 쓰대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남령을 목사로 축복하노라.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비행기 갈 때는 분명히 집사로 갔는데 타고 올 때는 목사가 돼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곤란한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도 눈물 뿌리고 그 교회와 백성들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고통 가운데 섬기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인 생각들을 듣고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배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즉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고 손해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머니처럼 섬겼다. 나는 너희들을 어머니처럼 섬겼다.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처럼 섬겼다. 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난 유순한 마음으로 살았다.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쓸 것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담당했고 나는 밤중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유순한 자, 결코 아이가 밉다고 꼬집거나 쥐박지 않는 어머니, 아무리 미워도 아들은 아들이거든. 대학에 떨어져도 아들이고 무슨 직장을 취직 못해도 아들이고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이고 감옥에 가 있어도 아들이고. 여러분, 저희 큰형님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싸우다가 사람을 때렸어요. 우리 큰형님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소위 유치장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버지가 보석금을 낸다고 좋은 땅을 팔았어요. 값진 땅을 팔았어요. 아버지가 막 화를 냈어요. 저놈 새끼 고등학교 보낸다고 땅 또 네마지기 팔아가지고 학교 갖다 주고 또 저거 끄집어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흉내 그대로 냅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말을 안 쓰는 사람인데 끄집어낸다 그러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날마다 떡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구경도 못한 떡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 저에게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무명한 분이에요. 이름은 있으나 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유명무실한 분. 그러나 저희들에겐 너무 감동적인 분이에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배운 것도 없었지만 나이 70에 돼서 교회 가서 한글을 깨닫고 너무 좋아서 날마다 성경을 하루 종일 읽어야 내 1시간 읽는 못 읽는 구역예배 때 그거 공가 한 줄 읽어보고 싶었는데 구역장님이 더디 읽는다고 그냥 빼버렸어. 두 번째 주에 가서는 왜 나는 안 시키는 거예요. 고남매 키우고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고통을 당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성질이 그냥 아주 그냥 화끈합니다. 내 아들도 목사예요. 10원짜리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 옮겼습니다. 나는 교회 옮기는 뜻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애틋한지. 지금 생각나요. 여름에 비 오는 날은 꼭 산에 나물 뜯으러 가요. 평일에는 못 가요. 아버지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막 그냥 새싹들을 뜯어서 한 보따리 만듭니다. 그때 너무 많으니까 그 비 오는 날 좋은 날은 밭에 일해야 되니까 그걸 이고 가면 여기까지 내리면 보자기 여기까지. 그래 그 나물이 비 맞아가지고 다 젖으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머니는 시내로 팔러 나가고 나는 마치고 돌아오면 길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길 20리길이니까 어머니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친구들한테는 부끄럽다 그냥 가라고. 그러니 그냥 오죠. 너무 다른 마음. 배운 거 없으시고 많이 갖지 못해서 늘 배고파 살았지만 정말 헌신적인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구남매가 세상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름답게 풍성하게 정직하게 진실한 삶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주장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어머니처럼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내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면 시작. 나는 당신을 내 자녀로 섬기겠습니다. 내 자녀인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지런한 우리 집사님도 아이가 대학 들어간다 하니까 확실하지만 그래도 1년에 안 나와도 그때 새벽 기도 나와서 눈물뿐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옆에 분에게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는 다 내려놓고 섬겼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섬겼어요. 이해했어요. 저는 역사 속에서 많은 좋은 어머니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를 너무 좋아합니다. 키도 작고 못났고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것을 탐구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지. 암브로스 감독이 여인이여, 그대는 무슨 아픈 사실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가? 목사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괜찮다.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니카 여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불량하고 난잡한 삶을 살다가, 그러나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고대 철학에 대한 아주 정통한 사람이 됐어요. 신학에 대한 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영적 감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철학사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은 사람이 만약에 최고의 지식을 얻는다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지식이 이성을 자극한다면, 그 지식과 이성이 만난다면 사람은 최고의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스파르타라든지 용사라든지 이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초인,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지식이 많으면 된다. 용기가 있고 용사가 되면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을 얻으려고, 용사가 되려고, 그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지식을 많이 얻어도 사람이 선해지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많은 지식을 섭렵하면 그 지식이 이성을 자극하고 그 이성이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 이렇게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끊임없이 하늘과 땅에 있는 지식들을 알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감동을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사람이 지식을 많이 얻는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다. 그 지식이 선을 행하도록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따로 철학 이론을 쓰는 대신 고백론을 씁니다. 이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품에 있는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다른 아이가 거기 오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배타적인지, 자기가 배불리 먹고 그 젖이 넘쳐나도 다른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아이를 반대하고 미워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선은 알고 있지만, 지식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드디어 어거스틴 이후로 인간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서서히 꽃을 피기 시작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혹은 용사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 악한 일을 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많은 책들을 씁니다. 중세시대가 병들긴 했지만 그와 같은 신학자들이 있어서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는 놀라운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해의 첫 시도를, 성경을 좀 더 쉽게 신학으로 풀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그 감동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에게 임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성도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어순 이후로 둘로 딱 나눠져요. 여러분이 잘 알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의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분에게 난 당신을 다 이해합니다. 합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다 이해합니다. 네, 다 이해해 줘야 돼요. 다 이해해 줘야 돼요. 안 돼요. 때린다고 되지 않아요. 뭐 공부하고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거든요. 다 하려고 해요. 목회 다 잘하려고 하고요. 다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나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인간이에 대한 신학을 바탕으로 한 철학이 어머니 기도로 감동을 받은 어거스틴에서 새로워진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중요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 핀찬하거나 닥달하거나 너무 힘들게 대하지 말고 그 아이들 이해하고 기다리면 곧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오늘 어버이날 앉아 계신데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눈물이 아이들을 훌륭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될 것처럼 하나님을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우리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면 우리가 결국은 병든 자가 되어버립니다. 실패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쁜 자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바르게 서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정죄한다고 나쁘다고 비난한다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경계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를 좀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냅니다. 그들을 좀 강하고 담대하게 길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범으로 가능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책망하는 대신 그 아이들 이해하는 데 많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열심히 작곡을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던져버리고 하나 던져버리고 너무 고민하니까 아주 어린 아들이 아빠 제가 작곡을 도와드릴까요? 그래 내가 좀 해줘. 아버지가 맡겼어요. 작곡을 했어요. 여러분 개발세발 이건 말도 아닌 작곡을 해왔어요. 이게 무슨 이 곡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보고 야 정말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작곡을 잘하냐. 여러분 그날부터 이 아이가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지금까지 음악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 스트라스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작곡가로 세움을 입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동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또 아버지 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아픈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때린 게 아니고 정말 길 가는 깡패 때리듯이 주먹으로 나를 쳤습니다. 빡빡 쳤습니다. 난 그때 생각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이런 간증.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버지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버지들은 마음을 넓게 열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훌륭한 아버지들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인재들이 세워졌는데 또 우리 아버지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차가워요. 너무 무서워요. 딱딱 너무 잘라요. 예, 그런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목사님 정말 아버지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넓어요. 우리를 다 수용해요. 그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무라이가 돼서 다 그냥 목을 댕강댕강 자르면 안 돼요. 목사는 아버지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돼야 한다는 것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와 또 그 진나라 같은 시대에 한쪽은 동양에서 강대국으로, 한쪽은 유럽 쪽에서 강대국으로, 로마는 그 시기에 무려 도로를 8만 킬로를 닦았다 그래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서울서 부산까지 혹시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500km 정도입니다. 500km 정도. 8만 킬로미터면 상상 못한 엄청난 도로를 닦았습니다. 외국에서 적이 들어오기 쉽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로마는 정말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그 같은 시기에 시황제는 진나라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시황제는 황제에 오른 지 채 10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분들한테 배울 것, 성경 그분들한테 배우라고, 그분들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중요한 것 유순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마치 어거스틴이 인간예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원교회가 부모님을 닮아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도 아끼지 않았던 내 부모님처럼 내가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내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